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은 그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서 이제 마가가 자기가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에 딱 밝히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복음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번씩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말이 있는데 막상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선뜻 이렇게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용어, 그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복음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이 말도 많이 썼고 많이 들었고 했는데,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선뜻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복음은 어떤 논리적인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가르침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듯이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그 종교의 어떤 교조라고 하죠. 그 종교의 창시자, 그 창시자의 그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그 배운 대로 익힌 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복음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른 종교는 각각의 종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사람의 가능성을 신뢰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다른 종교의 어떤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샤머니즘이나 어떤 사이비 같은 그런 이렇게 하등 종교 말고 소위 이제 고등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종교에는 약간의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이 구원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들이 각각의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결국은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든지, 아니면 뭐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적 존재만큼 이렇게 격상되어서 마침내 그 신적 존재와 합의를 이루든지, 아니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종교 그 경전에 충실하게 따르는 삶, 그 종교 경전에 기록된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그 경전에 기록된 내용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든지, 전부 다 이렇게 각각의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뭡니까? 전부 다 내가 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 내가 도달해야 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그거 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다른 종교의 구원은 내 안에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루는 어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르죠. 성경은 여러분 철저하게 사람의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 속에서 내가 이루는 어떤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나의 밖에서부터, 나의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시는 것.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음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혹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분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 그 정약용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정약용. 다산 정약용. 아마 역사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그 이름만큼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조선 후기의 실학계의 거두, 실학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첫 손가락에 정약용 꼽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나라에서 금지하던 서학, 그러니까는 오늘날 따지면은 가톨릭, 천주교, 이 천주교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유배를 보냅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그 전남 강진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유배를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소일거리다 할 겸해서 그 동네 아이들 몇 명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서당을 열었습니다. 그 공부를 가르치는 그 일을 시작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정약용 선생이 평생
거의 이제 유일하다시피 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정약용에게는 제자가 많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뭐 5년, 10년 그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그를 다 떠나거든요. 근데 평생을 한결같이 그 정약용을 그 인생의 스승으로 모셨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황상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제 글 공부를 이렇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황상을 정약용이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왜냐하면 보니까 싹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막 격려를 해주는데, 그 황상이라는 친구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승님, 저 같은 아이도 학문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학문을 못할 것 같은데요. 3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는 너무 둔하고, 두 번째는 앞뒤가 꽉 막혔고, 세 번째는 답답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도 학문을 해도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성과를 얻지 못할 것 같다고, 나 같은 사람도 학문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너 같은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너 같은 아이가 학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민첩하고 똑똑하면 자기 머리만 믿고 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또 예리하게 글을 이렇게 잘 짓는, 당시에는 뭐 시를 짓고 이런 게 공부의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예리하게 글을 잘 짓는 사람은 너무 가볍고, 또 그 글이 막 날리고, 또 자기 재주만 믿고 막 너무 이렇게 튀려고만 한다는 거죠. 진득하게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깨달음이 재빠르면 그 학문을 붙잡고 오랫동안 씨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 같은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의 그 둔함과 그 꽉 막힘과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너는 3가지 문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라. 이 황상이라는 아이가 스승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그날로부터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황상이 그 나이 15세 정약용을 만났는데, 그의 나이가 1흔이 넘도록, 1흔이 넘을 때까지 항상 그 스승님의 그 가르침,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라, 3근계라고 합니다. 석삼자에 근면할 근자, 계는 이제 지켜야 되는 규례 이런 계잖아요. 계명할 때 계. 그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 스승님의 가르침에도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충실하게 그 가르침을 따라 학문을 닦은 거죠. 1흔이 넘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부지런하라는 이 가르침이 특별한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평범한 가르침이에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 아이가 뭐 집에서 부모님이 그런 얘기 안 했을까요? 야, 부지런해라 이렇게 안 했을까요? 동네 어른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부지런해야 된다. 너무 평범한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이 그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가르침이 되었던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 그 단순한 그 가르침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그 한 인격을 관통해서
황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인격에 그대로 전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지런하라고 하는 이 평범하고 이 단순한 가르침에 사실은 그 말의 의미를 뛰어넘는 정말 그 특별한 무언가가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었고, 그 특별한 그것이 그 말에 담겨서 황상에게 전수된 거죠. 그게 나중에 황상이 자기 스승 정약용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1을 넘어서도 끊임없이 어떤 일을 했냐면, 스승님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전 서책을 있잖아요. 백기는 그 공부를 가르쳤거든요. 백기는 옮겨 쓰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읽지만 할 말고 그대로 베껴 쓰라는 거죠. 나이 1이 넘어서 있잖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이제 노쇠해서 앉아가지고 글을 쓴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집의 하인들이 아이고 주인만이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좀 공부도 좀 쉬엄쉬엄 하십시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자기 선생님에 대한 그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한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한 나머지 복숭아뼈에, 복숭아뼈 어딘지 알죠? 이 발목 이 바깥쪽에 있는 그 볼록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양반 다리를 하면 그 뼈가 이렇게 바닥에 닿이잖아요, 맞죠? 근데 너무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한 나머지 그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정장국은 그 복숭아뼈에 구멍이 뚫리기까지 앉아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3번이나 그것도.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내 복숭아뼈에 구멍이 뚫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더 해야 된다. 나는 더 해야 된다. 그런 스승이 이야기한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해라,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 그 가르침을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인격 전체를 관통한 가르침이 고스란히 다른 인격에게 전수될 때에 그 가르침의 영향력은 사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남, 이 정약용과 황상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런 만남은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만남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인격과 인격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만남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고 서로 부대끼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가르침. 오늘날에도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이분이 남기신 그 글귀와 또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이 정약용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그분의 어떤 사상이나 그분의 학문의 어떤 깊이와 넓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그분이 남긴 그 책과 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접할 수 있고, 그렇게 책과 글과 같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사실은 간접적인 그런 만남도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간접적인 만남도 사실은 그 가운데에 유익이 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 읽었거든요. 나를 바꾼 만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 정약용과 이 황상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보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그런 만남을 가지고 싶다.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유익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간접적인 만남은 인격과 인격이 맞부딪히는 그런 만남과 비교할 때에 그 어떤 영향력이나 그 파워나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맞죠? 근데 그 사람이 남긴 책을 몇 권 읽는 것보다 그 사람과 직접 만나서 30분 대화하면 거기서 훨씬 더 많은 것들, 훨씬 더 깊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직접 대면하는 만남과 간접적인 만남 그 사이의 격차는 그 정도 나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한다 이래 할 때에 사실은 앞서서 제가 그 황상이 그 스승 정약용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것과는 절대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접 그분을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리대로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틀림없이 인격적으로 만났죠. 맞습니까, 여러분? 만났습니까, 그분을?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그분을 만나기 이전과는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그 이후는 사실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겪은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이다. 성령의 부르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각 사람에게 주실 그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은 엄밀히 따지면 당장은 우리 각 사람과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당장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관계에 상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객관적인 그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수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진짜 이렇게 받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미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일어나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다시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내용을 전개하는데, 그러면 그 마가복음 1장 1절 그 뒤 이어서 나오는 그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쭉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당연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 복음이 뭐냐 이 설명이 나와야 돼, 맞죠? 그런데 본격적인 복음의 선포는 우리가 읽은 말씀 제일 끝에 14절 15절에 이르러서 나오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기 14절 15절에 와서 이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처음 열리고 나서 여기 이 14절 15절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이제 절이 벌써 13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지금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구약의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준비하는 사자가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어서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이 준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자, 준비하는 그 사람의 소리로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되는 일, 그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겠습니까? 당연히 앞에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행했던 사역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역 중에서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사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일에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역처럼 보입니다.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는 일이죠.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특별하게 범상치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외형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몇 절입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게 범상치 않은 거죠. 특별히 이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띈 모습은 사실은 구약에 등장했던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평범한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찾아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메시아?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혹시 아닌가? 메시아 아니면 혹시 그럼 당신이 엘리야 아니면 혹시 당신이 선지자 혹시 아니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저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 거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과 같은 선상에서 같은 비교 선상에 놓이는 것 자체가 나는 절대 같은 선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 그분의 증거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에 이게 잘 맞아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행했던 첫 번째 사역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뭐 했다고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는데 어떤 세례라고요? 어떤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 전파했다 하는 걸 볼 때에 단순히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어떤 뭐랄까요? 액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겠죠. 그럼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회개의 그 세례, 그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텐데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단순히 그냥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회개하는 것에 합당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게 대여져 있다는,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들어치면 된다는 거죠. 그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 죄를 깨닫고 너희 죄를 직시하고 너희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사실 이게 세례 요한이 행했던 메인 사역이에요. 메인 사역. 어쩌면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더 중요한 사역. 그리고 그가 증거한 메인 메시지가 이거였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그 2절,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행했던 이 사역도 역시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맞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과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지금이라도 그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 메시지하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사실 때에 유독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그런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주변에 특별히 많이 모여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죄인들, 특별히 세리와 창녀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세리, 창녀, 뭐 죄인들, 이런 사람 주로 모이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비꼬듯이 예수님께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 또 특별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세리 출신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세리 마태. 대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서 약간 이야기는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경상도에서 이렇게 특별히 부산에서 설교하기를 제일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부산에 오시면 굉장히 왜냐하면은 이게 뭐 이렇게 설교를 한번 이렇게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부산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 아닙니까? 예, 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가 세리예요, 세리.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콜링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러자 레위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그 즉시로 예수님 제자가 되죠. 그런데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소에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자기 지인들 불러가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그 과거를 청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언제 다시 볼 줄 모르니까 그 자기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그 지인들을 이렇게 불러서 잔치를 이렇게 벌였어요. 그리고 잔치 자리엔 당연히 예수님과 또 그 레위보다 먼저 예수님 제자가 된 뭐 베드로나 안드레나 또 뭐 야고보나 또 요한 같은 이런 제자들이 같이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한 거죠. 근데 보세요, 레위가 자기 지인들을 불렀댔잖아요, 맞죠? 자기 지인들,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 근데 레위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위상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당시 세리는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당시 그 유대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당시 그 유대를 지배하던 그 지배 세력이었던 그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등을 쳐먹었잖아요, 맞죠?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에서는 세금을 한 사람당 1,000원씩 거두었어요. 근데 이 세리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세금을 3,000원을 부른 3,000원. 3,000원을 받아가지고 1,000원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2,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 진짜 막 치를 떨고 이를 갈고 학을 떼는 거예요. 에이, 저 상도 못하겠다. 앞에서야 뭐라 못하죠.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하지만 지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침 뱉는 거예요. 에이, 재수없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마치 과거의 침입파 같은.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다른 뭐 유대인들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세리를 경멸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동종업계에 종사하던 다른 세리들, 아니면 그 세리에 버금가는 그런 죄인들, 끼리끼리 모인다고 비슷한 부류가 모여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은 거죠. 이 모습을 굉장히 거슬려 하면서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못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이야. 막 분을 내면서 막 치를 떨면서
자기들이 그런 것도 아닌데 예수님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막 부르르 떨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어떤 의미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들하고는 정반대편에 위치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생명과 같이 지키는 가장 더러운 죄인들, 가장 경건한 사람들, 정반대편에 위치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지켜보면서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묻지 않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타겟으로 질문한 거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떤 일인지 당신은 진짜 모르십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알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인식에 따르면 죄는 사람의 손을 타고 입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죄가 손에 묻는다 생각해요. 손에 묻는다. 죄를 만지면 죄가 손에 묻어가지고 그 죄 묻은 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잡아서 먹으면 그 손에 묻은 죄가 함께 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속에 들어가서 더럽힌다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간섭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 집 그 입구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물 항아리.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거기에 그 물을 떠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항상 손을 씻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깨끗한 사람이지만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다른 죄인이 만진 다른 물건을 이렇게 내가 만져가지고 그 죄가, 그 사람의 죄가 내 손에 이렇게 묻어 있다가 혹시라도 그 손으로 밥을 먹으면 그 죄가 들어가서 나를 더럽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지금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는 음식이 아닌 거죠. 그 더럽고 추악한 세리와 죄인들의 그 죄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듯이 묻는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답변, 이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말씀을 좀 띄워놓으시죠. 이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답변, 딱 읽었을 때 어떻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봐야지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익숙한 말씀이라도 마치 이렇게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서 이거 왜 이렇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상한 부분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상한 부분 뭐가 이상할까요? 크게 그게 이상합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다 내가.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마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의인으로, 그렇죠.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 같죠. 예.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건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병든 사람으로 비유해서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가 있듯이 나는 의인인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야. 이 말씀대로라면 마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의 의도는 맞고, 그럼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인 맞습니까? 의인 아니죠. 그렇지, 아니죠.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여기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기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왜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면 20대 같은데 머리를 보면 아닌 것 같죠. 여기 머리가 지금 제 화면에 잘 안 나와 다행인데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위에 제가 올해로 45입니다. 45인데 저 정도 나이가 되면 물론 평소에 이렇게 건강 관리를 이렇게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뭐 평소에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냥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숨 쉬는 거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집에 오면 소파에 이렇게 눕기 좋아하고 이런 평범한 중년 남성들은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있잖아요. 몸에 하나 둘씩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이렇게 의료보험공단에서 뭘 시켜줍니까? 건강검진을 무료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면 인생 뭐죠? 전환기 이렇게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자기 건강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병원에 잘 안 가요. 중년 남성들 중에.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니까 그게 필요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 나 뭐 건강한데 뭐.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뭐 직장에서 뭐 건강검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몸에 약간 건강한데 약간 이상이 느껴져 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으셨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기 건강을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병이 있다는 사실을 그 스스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과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구세주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분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자신을 구원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거죠. 왜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호기심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왜 그 뮤지컬 가운데에 뭐죠?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까? 그런 뮤지컬 있나요? 제목이 반대인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여튼 뭐 그런 거. 이게 사실은 그 제목이 뭐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호기심에서 이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더라. 한번 지켜보자, 구경해보자, 가는 거죠. 아니면 자기의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 가운데 병자가 있으면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병을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어쨌든 무언가 자기에게 혹은 자기 주변 사람에게 어떤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예수님을 통해 채우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잠시 이용한 거죠. 진짜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른 사람은 사실 극소수였던 거죠. 결과적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죄인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 누구요?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 그 사람들이 유독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왜입니까? 그들 가운데에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왜 기다려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을 베풀어 줄 메시아였어요.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마치 과거의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 같은 그런 메시아, 그분이 와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세워져서 다시 과거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거 기대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라 하는 족속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족속들이잖아요. 그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거죠. 세로야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들이 아니라 여기 굴러다니는 돌멩이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이 세례, 이 메시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는 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전파하기에 앞서서 먼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죠.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본래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그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서론격으로 잠깐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론격으로 생각했던 이 말씀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일이 주일이 아니면, 그리고 제가 이거 마치고 다시 3시간 반 이렇게 걸려가지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겠어요. 그래서 한 3시간, 한 4시간 말씀 전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주제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좀 아직까지 시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직까지 좀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수련회에 참여한 이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모르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17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해서 중고등부 청년들, 이렇게 제가 그렇다고 이제 숫자가 엄청 많은 그런 많은 수의 학생과 청년들을 만나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좀 희미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냥 이렇게 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 스스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해야 할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직면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깊은 그 절망을 경험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나 혹은 신앙생활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해온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이렇게 착한, 윤리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왔을 확률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죄인됨에 대해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물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은 하죠. 하지만 그것을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죄인이라 하고 계속 어릴 때부터 말씀을 그래 배워왔으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내 생각할 때는 특별히 내가 그렇게 그렇게 뚜렷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앞에서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 죄인인가 보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나도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 정도의 깨달음, 그 정도의 아는 것, 내가 죄인은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죄인인 건 맞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야 죄인이지 실제로 심각한 죄를 직관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제가 만난 청년 가운데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가 앞에 말했던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친구예요. 그 당시 나이가 한 25좀 됐던 것 같은데 진짜 선비처럼 이렇게 진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정직하게 정도만 걸어왔던 친구예요. 진짜. 하루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가지 후회되는 게 하나 있는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일탈하지 않고 너무 똑바로 이렇게 걸어온 이게 좀 후회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집에서 부모님들이 볼 때에, 학교에 선생님들이 볼 때에,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역자나 또 교회 어른들이 볼 때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적당할 만한 그런 죄를 자기는 한 번도 이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죠.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도로 계속 걸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자기 신앙에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내가 뭐 담배도 좀 펴보고 좀 이렇게 술도 좀 마셔보고 좀 그런 이렇게 소위 말하는 타락을 좀 경험했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르시는, 그 죄 가운데에서 나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지금도 훨씬 더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훨씬 더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훨씬 더 이렇게 뜨거운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아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할말 하안이라고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할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이까지 치고 올라온 말이 있었는데 삼켰습니다. 이걸 하면은 상처받을까 봐. 삼키고 그냥 이 정도 권면을 했어요. 야, 그렇지 않다. 죄라고 하는 거는 경험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그런 의미에서 너는 지금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 25 될 때까지 죄를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원래 이제 그런 이제 좀 약간 직설적이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는 주로 직접 1대1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얘기하지 않고 주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그 친구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직시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죠. (18세기에) 그 웨일즈, 영국 그 영연방에 속한 이 웨일즈라는 나라 아세요, 여러분? 아주 영연방에 속한 나라인데, 웨일즈라는 나라가 있어요. 18세기에 그 웨일즈에 하웰 해리스라는 그런 사람이 살았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하웰 해리스?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냥 신앙인이었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렇잖아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 사람도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그냥 교회 나왔던, 다녔던,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 청년 시절에 하루는 이제 주일 예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우리도 왜 그 이제 예배 끝날 때쯤에 광고하잖아요, 맞죠? 목사님 광고를 하시는데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식에 대한 광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목사님이 그냥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거기에 이제 그 성찬식 광고에 이런 말씀을 덧붙인 거죠. 여러분, 성찬식을 앞두고 여러분 자신이 그 성찬에 합당한 사람인지 일주일 동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기도하기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성찬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살기에도 합당치 못하고 죽기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목사님의 말씀이 뭔가 좀 문맥에 안 맞아요. 뭔가 이게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신 말씀이, 물론 그 말씀의 내용은 참 좋지만, 근데 이 목사님의 이 말씀, 설교도 아니고
광고 시간에 했던 말씀인데 목사님의 이 말씀이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그 청년의 그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악한 죄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닌 그냥 평범한 신앙인, 평범한 그리스도인. 어쩌면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새지 않고 정도만 걸어왔던, 그래서 어떤 신앙의 특별한 뜨거움은 경험한 적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착실하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죠.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면밀히 살피면서 마침내 내린 결론이 내가 심각한 죄인이로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그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로구나. 자기의 죄와 직면하는 그 일을 그 일주일 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그 죄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를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리고 주일에 교회를 왔어요. 어쩌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 성찬에 합당치 않은 죄인인데.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내가 성찬에 합당치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이런 쓰레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살ጭ고 피 흘리셨구나. 이 성찬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 찢으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주님 그 찢으신 살과 피 바로 나를 위해 찢으시고 흘리셨구나. 그걸 깊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찬식을 처음 참여하는 게 아닐 텐데, 그날 이 하율 해리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성찬의 그 진수를 맛보게 된 거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찢어진 살, 나를 위해 흘리신 피, 그 나를 구원하신 이 죄에서, 나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성찬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람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정도를 걸으며 주일날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바로 그 성찬식이었던 거예요. 그 성찬식. 그래서 이 하웰 해리스라는 이 청년은 나중에 그 영국과 그 웨일즈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뭐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내 보니까 이렇게 정도로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렇게 뭐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 착각한 거면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착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나의 그 죄인됨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집회 같은 거 할 때에 뭐 회개하라 하고 하면은 그 회개기도 하면은 회개기도 깊이 됩니까? 예.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회 할 때 회개기도를 하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별로 기도할 게 없던데요. 이제는 회개하라면 생각나는 죄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난 착실하게 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예배 안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 모임 같은 전도 그런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도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쨌든 착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실제로 하기도 하고, 특별히 죄를 짓는 게 없는데, 회개할 게 없는데, 그래서 회개기도 하라고 하면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옆에서 누가 막 눈물 막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거든요. 회개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참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죄가 뭐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구체적인 어떤 행동으로서의 죄를 따지면 우리는 어쩌면 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마음속으로 이제 그 확장해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문제지만,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뒷담화를 하고, 특히 우리 자매들은 조금 그런 일이 좀 있나요? 모이면 뒷담화를 좀 하나요, 여러분? 형제들은 야구 동영상 같은 거 혹시 보나요,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이 죄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는 거짓말도 잘 안 하고, 나는 사람도 죽여본 적이 없고, 나는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나는 뒷담화도 잘 안 하고, 나는 야동도 안 보고. 예, 물론 그런 구체적인 그런 어떤 행동들이 죄가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죄의 일부죠. 이거는 죄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 죄라고 하는 나무의 열리는 맺히는 열매가 구체적인 행동의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열매도 그 나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그 나무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나무의 뿌리겠죠. 죄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게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죄의 뿌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아닐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나무의 그 뿌리는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
죄가 이런 거라고 할 때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 찬양하면서, 찬양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구체적인 그 상황들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순간순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공부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 위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정황 그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삶을 살아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껏 살아오면 단 한 번도 이런 어떤 죄의 그 문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내 죄를 직시하거나 혹은 그 죄로 인한 그 절망을 깊이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구주 앞에 진실되게 단 한 번도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주를 진실되게 대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정말 대면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 중에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신약 시대의 베드로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 배에 태우고 이렇게 예수님이 왜 베드로한테 배를 좀 띄워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배를 내어주잖아요. 예. 아마 배를 이렇게 조금 띄웠을 때에 그 배에 베드로 타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에 여러분, 자기는 평생 이 일로 밥 벌어먹고 살았던 어부잖아요. 자기는 프로페셔널이라고, 거기에 그 일에 전문가라고요. 예수님은 아마추어라고요. 아니, 당신이 뭐 물고기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인데 어디 나한테 어디에 금을 내리라고. 한 번씩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수요일이나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고 자기 마음에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으면 집에 와가 얘기를 한다고요. 여보,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그렇더라 하면은 마음이 팍 상합니다. 제가 물론 저희 아내는
저를 위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주는 말인데, 저는 마음이 탁 왜요? 나는 전문가인데, 나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베드로 안 그래? 베드로도 안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참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금을 던집니다. 뭐예요? 뭔가 이렇게 배를 띄우고, 자기는 이렇게 배를 띄우니까 자기가 그 배를 이렇게 움직여서 갑니다. 자기가. 맞죠?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요. 말씀처럼 말씀 들으면서 뭔가 이분이 심상치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전문 영역을 침범하는 그 명령을 이렇게 들었지만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던진다고요. 그런데 그물을 내렸다가 다시 건질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맞구나. 깨달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같이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주님을 대면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절망을 보는 거죠. 내 망했다, 이제 난 망했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고, 주님을 경험했다고,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구주로 고백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그러면 정답은 하나죠. 내가 진짜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가운데에 사실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겠죠. 이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대면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경험하고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 죄가 용서되는, 그 구원받는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하신, 충만하게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경험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그렇게 주님을 한번 깊이 경험하는 이 경험은 사실 딱 한 번 회심이라고 하는 경험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믿은 이후에,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수련회 가운데 나오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기 전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다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 해도 우리 삶과 우리 영혼에 다시 죄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죄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가로막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참 깊은 기도를 경험하였는데, 그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옛날만큼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된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자신을 살피면서 혹시 죄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한번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정말 목숨 걸고 그 문제를 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만약에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기도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삶은 사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죠. 사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랬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후에는 철저하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치열하게 구하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에 기대어서 그분의 능력에 잇대어서 그렇게 공생애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고는 그 매일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 증거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수많은 사역을 하시고, 육신은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시는 거죠. 일어나서 아직 해가 뜨기 깜깜할 때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나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런 삶을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